떡잎만 봐서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제 여름이 아주 깊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과일을 좋아하십니까? 제가 좋아하는 과일을 물어보면 금세 생각해낼 수 있는 과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빠빠야 그리고 복숭아. 근데 이 빠빠야랑 복숭아를 푹 삭혀가지고 정말 물컹물컹한 그 상태, 그때 먹는 빠빠야와 복숭아를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빠빠야나 복숭아를 사오면 그냥 냉장고에 넣지 말고 그냥 부엌에 두고 조금 숙성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숙성이 되면 이게 물컹물컹해지지 않습니까? 그때 먹는 빠빠야 맛하고 이 복숭아 맛이 너무 좋은 거예요. 특별히 이 빠빠야는 이 열대 여름 과일이잖아요. 이 빠빠야가 뭐 크기에 따라 좀 다르지만 큰 거는 뭐 호박만한 그런 크기도 있습니다. 이 빠빠야나 이 복숭아가 여러분 이 나무에 잎이 엄청나게 무성해요. 그 잎이 무성하고 큰 그 나뭇잎에 이게 주렁주렁 달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철이 딱 되면은 조금 익었다 싶으면 이제 그걸 따가지고 시장에다 내다 놓고 파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샀을 때는 약간 좀 딱딱한 걸 사가지고 오는 거죠. 그걸 이제 집에 두고 아주 숙성을 시킨 다음 아주 부드러운 상태가 됐을 때 이 한 입 베어 물면 그 맛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옛날 우리 속담에 이 대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애들 이렇게 보면서 키우면서 야 이놈이 큰 놈 될 거다. 이 한 가지만 봐도 야 얘는 될 애다 이런 걸 보지 않아요. 이 떡잎. 그러니까 떡잎을 보면서 그 아이가 자라서 큰 열매가 될 거를 우리가 기대하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잎이 좋으면 좋은 열매를 맺을 거다. 그러니까 떡잎 이꼴은 열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도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을 이 열매다, 나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신을 나무,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예수님의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다.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안 맺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만 있는 가지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나무요 열매 맺는 사람으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또 시편 1편 3절 말씀에도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는 거예요. 시냇가 옆에 있으니까 얼마나 싱싱하고 푸른 잎사귀를 내겠습니까? 좋은 잎사귀를 내고 그 마르지 않는 잎사귀를 내니까 그 나무에 얼마나 좋은 열매들이 무럭무럭 자라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나무와 열매. 나무에는 반드시 좋은 잎사귀가 있어야 되고 나무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하는데 꼭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인의 왕이라는 칭송을 받으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이제 불과 며칠 후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성을 둘러보시고 성 밖을 나가셨다가 또 들어오시면서 멀리 있는 나무를 보신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나무를 보신 게 아니고 나무에 달려있는 잎사귀를 보신 거예요. 멀리서 보았는데도 보이는 잎사귀 얼마나 풍성했겠습니까? 그러자 직감적으로 예수님께서 생각하셨습니다. 아, 저 나무에는 열매가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 열매를 기대하시면서 가까이 와 보셨는데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나무였다. 이게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이 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나무가 멀리서 보았을 때 많은 잎사귀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야, 저 잎사귀가 저렇게 많은 나무에는 분명히 열매가 있을 것이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먼 거리에서 보았을 때 그 사람을 빛내줄 만한 화려한 스펙과 또 그 사람이 가진 자리, 명예, 권세, 그 사람을 대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조건들을 보면 와, 저 사람 안에는 뭔가 분명히 멋진 것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가까이서 보니까 그 사람 가운데에는 그 잎사귀 밖으로 드러나는 것,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과 똑같은 거죠. 이 사건이 여러분 단순히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그 무화과 나무 때문에 예수님이 흥분하시고 분노하시고 저주하신 그것으로 끝나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앞두고 계신 그 예수님이 만났던 열매 없는 이 무화과 나무가 오늘날 2000년이 흘러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메말라버린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과 믿음 생활을 어찌 보면 대변하고 있는 말씀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입만 무성한 신앙생활, 믿음 생활, 열매는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무화과 나무와 같은 그런 인생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시며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오늘날 여러분, 입만 무성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멀리서 봤을 때 좋은 잎사귀 같은 그런 입만 화려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선민 자녀라고 하면서 입만 무성했던 향에서 이 경고의 말씀을 던지고 계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 백성이라 말하는 그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마태복음 23장 우리 3절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집게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녀다. 이런 프라우드가 그들 가운데 엄청나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 립서비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자기들의 그런 무수한 것들을 자랑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것 해야 되고 저것 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수많은 말을 했지만 그들은 실상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입만 무성한 거예요. 말만 무성한 거예요. 그 화려한 잎사귀만큼이나 열매를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는 우리가 똑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이미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여기는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10년을 20년을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고 또 직분이라는 것이 있어서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선생이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남들이 멀리서 봤을 때는 화려한 잎사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감추는 잎사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가까이 와서 보시면 상황이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님, 적어도 우리를 너무나 잘 아는 그 예수님이 우리 가까이에 와서 보시면 우리 가운데 잎사귀만 화려하지, 잎사귀만 무성하지 열매가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찾으시는 열매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단번에 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열매가 없는 나무를 향해서 분노하시면서 저주하시는가, 이걸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또 반대로 여러분, 왜 우리는 잎만 무성한 삶이 아니라 열매도 함께 맺어야 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는가를 한번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나무에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로 나무 삼으신 그 예수님께 보여드릴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왜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두 가지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의 필요에 반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필요, 예수님이 열매를 찾으실 때 보여드리고 내어드릴 수 있는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무화과 나무를 왜 예수님이 보셨습니까? 본문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여러분,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수많은 군중들에게 둘러싸여서 호산나 호산나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주여, 이런 칭찬과 높임을 받으셨던 이 예수님, 그 군중들이 돌변해서 열흘도 안 지나서 나를 향해 침뱉고 모욕 주고 십자가에 매달아라고 할 그 군중들을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떠나셨고, 그들을 떠나서 이곳 저곳을 보신 예수님이 시장하셨다라는 거예요. 배고프신 예수님,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큰 프로젝트를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 그의 일상의 삶은 여러분 빈곤 속에서 배고프셨다는 겁니다. 이 배고프셨던 예수님께서 멀리서 잎사귀가 풍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직감적으로 이 시장을 달래고 싶으셔서 그 무화과 나무로 달려가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나무의 상태였다라는 거죠. 본문 13절 우리 다시 보시면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 배가 고프시니까 뭐라도 조금 입에 넣으시려고 무화과 나무로 가신 거예요. 그런데 갔더니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다.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무화과 나무가 완전히 숙성되어서 최상품으로 이르는 시기는 8월부터 10월이라고 합니다. 8월부터 10월 정도 되어야 무화과가 익을 만큼 익은, 그냥 딱 따서 입으로 넣으면 엄청난 만족감과 기쁨을 주는 8월에서부터 10월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이 사건이 있었던 시기는 바로 4월 달이었다는 거예요.
4월 달에는 여러분 이 무화과가 열리긴 열리는데 아직 우리가 풋과일이라고 하잖아요. 풋과일. 아직까지 막 달고 막 정말 기쁨이 충만한 그런 과일이 아니에요. 풋풋한 풋과일이 열리는 시기에 예수님이 이거를 모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그래도 맛보면서 이 시장길을 해결하시고 싶으셔서 찾으셨던 무화과 열매는 최상품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뭐 엄청난 것을 예수님이 기대하고 가시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점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 여러분 우리에게 엄청난 걸 기대하신 게 아니에요. 뭐 우리에게 엄청나게 화려한 것, 엄청나게 값진 것, 뭐 엄청나게 유명한 것, 이걸 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직 덜 성숙되고 그 미성숙된 그 모습, 그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것조차도 드릴 것이 없는, 드릴 생각이 없는 우리의 상태. 예수님은 최상품은 아니었지만 최소한의 열매를 기대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그 나무, 최소한의 열매를 찾고 계시는데 그 최소한의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각자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뭐 우리 재산을 다 팔아서 뭐 우리 직업이고 모든 것을 다 던지고 모든 인생을 올인하고 가장 훌륭하고 가장 유명한 그 무언가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지만 그 연약함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그 열매, 그게 바로 오병이어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최상급의 벤또를 찾은 것이 아니라 한 어린아이가 가져온 그 점심 식사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주님, 그 오병이어 풋풋한 아이, 그 빈약했던 그 아이가 드리는 그 식사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기적을 연출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그걸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의 시장을 달랠 수 있는, 예수님의 그 열정을 달랠 수 있는, 예수님의 그 비전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 풋풋한 미성숙한 미완성된 것을 우리에게 찾고 보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우리 가운데 부족한 것조차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하지는 못해도 적어도 최소한의 열매는 맺으면서 살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그 굶주린 예수님의 마음을 배불릴 수 있는 그 최소한의 열매는 여러분 삶에 맺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라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시는 겁니다. 그 열매를 지금 예수님이 찾으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필요에 반응하기 위해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 내어드릴 수 있는 열매를 맺으시는 그런 복된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위한 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열매. 오늘 본문 14절 여러분 보시면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예수님은 1차적으로 당신이 시장하셨기 때문에 그 잎사귀가 화려한 무화과 나무에게 달려가셨습니다. 그건 단순히 예수님만을 위한 열매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먹게 되지만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열매, 그 열매를 영원토록 맺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 열매를 나누는, 복을 나누는 그런 유통업자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복,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 바로 하나님의 자녀. 이 복을 나눠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 가운데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열매를 나누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고 하면서도 열매 대신에 가시를 낸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가시를 낸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16절 말씀을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맺어야 되는 열매, 그리고 그 열매를 나누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 거짓 선지자와 같은 열매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열매를 빼앗는 인생, 빼앗다 못해 열매를 맺지도 못하게 노략질하는 인생.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여러분, 우리의 열매를 보면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보면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인가를 단번에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열매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나누고 수많은 사람들의 그 필요를 채우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멀리서 잎사귀를 보고 야, 저 사람에게는 좋은 열매가 많겠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 오다가 엉겅퀴에 가시에 찔리고 썩은 열매 때문에 기분 상해서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 다시는 찾아오지 않겠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들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도 여러분 받은 복을 나누는 교회, 다른 사람들의 그 필요를 채우는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그런 나무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잎사귀가 풍성하지 못하고 비록 멀리서 봤을 때 너무나 연약하고 작은 나무 같은 교회다 할지라도 우리가 맺는 이 열매는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열매, 다른 사람 그 필요에 민감하여서 반응하는 교회, 슬퍼하며 외로워하며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던지는 그런 열매를 맺는 교회.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2000년이 지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런 소원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러한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실버스타인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이 책에는 꼬마 소년이 등장을 합니다. 이 소년이 여러분 이 나무 매달리고 그 나무에서 숨바꼭질하고 이 나무를 안고 타고 올라가고 그냥 플레이그라운드였어요. 이 꼬마 아이가 피곤해서 그 나무에 기대서 잠도 자고, 그런데 이 꼬마 아이가 점점 더 커진 거예요.
그 이 아이가 음식을 살 돈이 없으니까 그 나무에 맺혀 있는 열매를 따가지고 시장에 나가서 내다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필요한 것들을 사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가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었을 때 자기의 집이 필요하자 이 나무를 그냥 슥싹슥싹 자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무 가지고 집을 만들었습니다. 집을 만든 이 청년이 여행을 하고 싶자 이 나무를 또 잘라서 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서 즐기는 거죠. 그리고 이 청년이 이제 세월이 지나서 나이가 많이 든 할아버지가 돼요. 다 필요 때문에 다 잘라버렸던 그 나무의 밑둥, 그 밑둥 위에 앉아서 이제 인생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나무 한 그루가 이 아이가 어른이 되고 할아버지가 되고 모든 것을 다 나누어 준 거예요. 팔다리 다 잘라서 이 아이의 필요를 위해서 다 나누어 준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나무,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나무, 사람들에게 쉼을 나누어 주는 나무, 이런 나무, 이런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떡잎 보면 나무도 알고 열매도 알 수 있다고 하는데 가끔씩 떡잎만 화려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겉은 화려한데 속은 썩어버린 열매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도 분노하시고 사람들도 실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입만 무성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루살렘 입성하시던 그 예수님을 보며 호산나 외치며 열흘도 채 지나지 않아 예수를 향해 십자가에 매달라라 하는 그 사람들, 시장 사거리에서 두 팔 벌려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자랑하며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화려한 듯 했지만 반걸음이라도 변화하기를 꺼려했던 그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가장 근거리에서 겉으로는 제자인 척 좁은 길을 걷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세상의 가장 높고 화려한 것을 기대하며 꿈꾸고 있었던 그 제자들. 여러분, 그들은 한결같이 멀리서 한눈에 보일 만한 좋은 떡잎이 그들에게 있었지만 실상은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어떠한 열매도 맺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성도는, 제자는 열매로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열매를 맺어야 하는 데는 여러분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열매로 예수님과 사람들의 필요에 반응할 뿐 아니라 그 필요를 채우는 그런 가치 있는 인생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보셨을 때 떡잎만이 아닌 좋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성도요 예수님의 제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